오늘 말씀의 내용은 홍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홍해. 홍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몇천 년 전 얘기고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중동에 있는 그 지명 홍해, 그 애굽의 이집트 앞에 있는 홍해, 그건데 그게 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는 물이 꽉 바다가 차여서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잡으러 쫓아와요. 잡히면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앞으로는 팬데믹 같은 게 앞에 딱 막혀 있어요. 혹은 질병으로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데 새로운 신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내 상태는 전보다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그래서 병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죽인다 하고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갈 길이 막막하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입장, 이게 바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단 말이죠. 혹시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면 이 홍해 사건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이야기 시편 106편에 나오는데 한번 7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어디에서 거역하였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였음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다가 천막 쳐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광야야, 사막이야, 딱 갇힌 꼴이네. 야, 우리 잡으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문제야, 나는 재판이 문제야, 나는 건강이 문제야, 나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우리 집 애가 장가 안 가고 저러고 그냥 뻘뚱뻘뚱하고 있는 게 문제야, 우리 남편이 지금 7년째 놀고 있는 게 문제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지금 깨지기 직전이야, 살기는 살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문제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듯이 쫓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갈 길은 없고 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몰라. 바로 이런 때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막 쫙 쫓아와요. 10절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들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잘못했어. 나라님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바로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 12절 보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로 그 애굽을 징계하고 지금 심판하고 있었다고요. 그 심판하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우리가 해방되겠어? 우리 400년이나 지금 이러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400년 이러고 살았어. 내버려 둬요. 우리 이러고 그냥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도자 욕하는 사람, 또 옆에서 자꾸 권면하는 사람들한테 상관하지 마라, 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막 불평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내버려 좀 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러는 사람. 막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속으로 그냥 하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홍해도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특별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특세라 그랬어요. 특별히 기도하니까. 워낙에 안 하다가 하니까 특별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주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작세란 말이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될라고 에이구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어. 해도 뭐 되긴 뭐가 돼. 냅둬요.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좀 뭐라고 하지 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나가서 기도하든 말든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지 마요. 난 나오라고 자꾸 그러면 나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아주 배짱 뛰겨. 나 자꾸 그러면 나 천국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홍해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걸 못 건너갔나?
여러분, 그냥 바다라면 배 타고 건너가도 되고 뗏목 타고 건너가도 되고, 정이나 바다가 험해서 못 갈 것 같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왜 못 건너가고 400년이나 거기서 갇혀서 그 짓 하고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을 딱 보면 거기에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 홍해가 쫙 나누시고, 물 가운데, 이 물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용들이 있었는데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 이 홍해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용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구나. 이 용들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야, 이 홍해에 리워야단들이 버티고 거기에 용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400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앞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걸 꼼짝을 못하고 못 나간 거예요. 그런 이 마귀를 하나님이 왜 그 홍해에다가 그렇게 넣어놨을까? 이거 우리에게 어려움 주려고 그랬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딱 오늘 보니까 요놈들을 거기다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깨트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다 내려주시려고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리워야단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양식으로 내리셨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부터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가 하나님이 이때 다 준비를 해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못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무데나 찾아가질 않아요. 찾아가는 데는 꼭 파리같이, 파리도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냄새나는 데를 골라가, 썩은 데를 골라가. 이 마귀도 죄 있는 데를 골라가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마귀는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마귀를 완전히 소탕해 버려야 되거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에 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숨어갖고 알박기 하듯이 탁 꽂아져 있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나? 아니,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면서 내게는 응답이 없나? 이러면서 고민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뭐의 이유가 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 마귀를 몰아내 버려야 돼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이사야서 27장으로 가세요. 1절이에요. 1절 딱 찾아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날이 언제냐? 용 죽는 날에, 용이 죽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 용이 죽어야 포도원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의 가정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해요. 나의 사업장을 말해요. 그 일터를 말해요. 그러니 그곳이 전에는 지옥과 같고 그곳이 모래알 같고 그곳이 다 세상에 아주 이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제는 노래를 부를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죽으니까? 요 리워야단이 죽으니까, 요 마귀가 죽으니까 그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계속 보겠어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밤낮으로 간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뭐가? 이 리호야단이 죽는 그날에. 그러니 여러분, 리호야단 잡아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리호야단이 400년 동안 이 홍해 바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리호야단이라는 것은 그게 먹고 사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3장에 딱 나와요. 3장을 보시면 거기에 7절 8절에 그 밤에, 요 밤이 어떤 밤이냐? 이게 바로 욥이 태어나는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호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리호야단으로 하여금 막 격동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탓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버릇이 잘못됐다면 오늘부로 그걸 다 싹 지워야 돼. 고쳐야 돼. 하나님, 내 입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내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낚시로 리호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무도 리호야단 못 이긴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리호야단, 이 돌뱀 같은 거, 이 불뱀 같은 요놈한테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가 불뱀한테 물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독사 같은 이 사탄 마귀한테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당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살 길을 딱 열어놨어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 리호야단이 악한 독사 같은 것들이 다니면서 집안에서 어머니도 물고 남편도 물고 아내도 물고 그냥 온 자식들도 물고, 그래서 얘네들이 독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독한 소리만 나와. 막 그냥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독사 같은 말만 해요. 그러면서 뚱뚱 퍼가지고 뭐라 그러면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러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냥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놋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15절을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여간 집안에 독사 같은 이 사탄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마귀가 놀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을 잡는 무기는 착한 일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는데 왜 나는 안 풀리나? 안 풀리지. 왜? 마귀 새끼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것을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인생의 경주를 막 달려갈 때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이 마귀가 퍽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어둠의 영,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빛이 쫙 비치는 순간 이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둠은요 빛만 비치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둠을 밝힌다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느냐? 종교의식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포도원으로 가시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외의 삶의 터전,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거기로 딱 모시고 가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피로 마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딱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검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 다른 거 없어. 마귀가 우리를 그래,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내가 형편이 그러겠냐?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지금 꼬라지가 그러냐? 막 이러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지. 하늘의 모든 것보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천하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셨어. 그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딱 붙잡는 순간 마귀가 우리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는 순간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딱 나갈 때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날 위하여 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쫙 바다와 같이, 파도와 같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막 죽듯이 도망갑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와 싸우는가? 이 싸우는 것이 바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싸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쫓겨난 이 마귀 사탄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피난민처럼 여기저기 기가 죽고 쫓겨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꼼짝 못하는데 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서도 힘도 못 쓰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세상한테도 쩔쩔매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가 나타나겠어? 이러고 말할지라도 성경에 이미 적어놨어요.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세상 주관자들이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덜덜 떨지 마세요. 에이그 냅둬라, 우리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불신앙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날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앞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승리하고 또 나아가서 또 이기고 또 밟아서 마침내는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의 영원한 복을 자랑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고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는 예수의 피가 오늘도 흘러요. 내일도 흐를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흐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흐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세상에 대하여 마귀야,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시다, 사탄 마귀를 발로 밟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